오늘 강의는 7인봉 계시에서 세 번째 검은 말탄자입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흰 말은 음녀 같은 조건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 혹은 음녀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계시록 17장에는 음녀가 있어요. 음녀는 거짓 선지자고 해를 입은 여자는 환란 때에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두 군데 13장에 보니까 12장에 보니까.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부르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신년 대환란 기간 교회를 표현하기를 광야교회라. 그래서 광야 영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일곱 번째 나팔 대환란 기간에는 영적으로 광야 같은 시대. 그래서 광야라고 계시록 12장 7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0장 내용은 해를 입은 여자는 대환란 기간, 즉 대환란 기간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이 나가면은 난리가 나갔다 그 말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계시록 6장 2절 6장 2절에 있는 그 흰 말은 예수님이지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 적그리스도와 실제 19장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분리를 시켜서 요 특징을 해놨으니까 설교를 들으면은 대략 알 거예요. 그래서 첫째 흰 말은 적그리스도다. 두 번째로 붉은 말 탄 자들은 나에게는 칼을 줘서 화평을 제하고 전쟁을 일으켜 서로 죽이게 하더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일곱 교회의 편지는 교회에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그 붉은 말 탄 자들이 들어와서 결국 순교에 결국은 피를 흘리게 된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검은 말 탄 자들은 검은 말 탄 자는 저울을 가졌어요.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검은 말 탄 자가 여기에 저울을 가졌으니까 이 저울을 가진 이 검은 말 탄 자는 경제권을 가진 자다. 경제권을 가진 자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는 한 데나리온에 미란데요 보리석대라고 한 거, 그러면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알곡같이 말씀 위에 서서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은 경제적인 물질, 성원아 교회처럼 궁핍이 올지라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검은 말 탄 자들은 상고, 즉 왕족들이다. 계시록 18장 3절에 보니까 상고들이 나오는데 이 18장 23절에 보면
상고들은 왕족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때가 되면 그랬어요. 때가 되면 세상 임금들과 계시록 16장 세상 임금들과 왕족들이, 그러니까 계시록 18장 2장 3장에 있는 이 상고들, 이 상고들이 사치하고 치부하고 미혹하여 영적으로 우상숭배, 짐승표 받는 영적 음행을 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인간의 그 어떠한 육적 음행보다는 영적으로 우상숭배, 짐승표 받는 거기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정체를 상고 혹은 왕족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18장 3절, 이들은 주로 경제권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다. 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은,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니까 두 뿔 가진 새끼 양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우상이 말을 하게 하는데도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엔 갖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한편으로 영적 기근의 시대, 각종 기적과 이적으로 미혹하는 계시록 13장 9절, 각종 사입이 거짓 선지자들로 하여금 마태복음 24장 24절과 13장 11절에 있는 소위 거짓 선지자, 참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저 계시록 18장 8절에 사치하고 치부하고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이러한 시대가 온다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일곱 편지에서 지적한 대로 발람, 세속적 물질 만능주의와 니골라당의 교훈, 즉 혼합주의 교훈, 각종 이적으로 미혹하고 경제권을 가지고 극도로 우상숭배 강요하는 시대, 소위 대환란 시대라는 거지요. 그런 것도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기도 하다. 세속적 물질 만능주의 신앙과 세속에 빠져서 영적으로 잠자는 신앙 상태이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는 참된 진리의 신앙,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한 그 말씀보다 성령을 가장한 유사 기독교, 비슷한 성령 역사라고 하는 비슷한 유사 기독교 신앙이 이적으로 미혹할 것이며, 오히려 세속적이고 물질 만능주의 신앙이 교회로 밀물처럼 엄습해서 들어올 것이다. 이런 때가 온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교회 시대에 바른 기독교의 구원관, 즉 종말신앙관이 확립되지 아니하면 다가오는 환란 시대에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도 진리의 신앙이 확립되지 아니하여 방황하다가 지금 세계교회가 방황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구약과 신약과 교회사 2000년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계시록 시대로 들어가서 그래서 새 생명나무 과실이 있는 낙원까지 가야 되는데 세계 교회가 계시록을 제쳐버려 보니까 즉 가톨릭에서부터 칼빈 종교개혁 이후 칼빈 이후 오늘날 종교개혁 500년이 되는 오늘의 시대까지 결국 계시록이 없으니까 갈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지? 이걸 방어하고 찾다가 보니까 별별 걸 배가 고프면 별별 거 다 집어먹는 거 아닙니까? 양대물도 먹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날 비진리 신앙, 거짓 석그리스도의 이전과 유사적 성령의 운동을 그걸 따라가서 지금 아주 갈 길을 방황하고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제가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가운데서의 깨달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종 이적과 기적과 기사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 그래서 검은 말 탄자의 정체는 그럼 뭐냐 그랬을 때 상고, 왕족, 즉 계시록 18장에는 17장과 18장에는 첫째는 흰말 음녀가 나오고 두 번째는 붉은 짐승, 붉은 말탄자, 음녀가 탄 짐승이 나오고 세 번째는 계시록 18장 3절에 가보니까는 소위 상고, 이 사람들이 사치하고 치부하고 그 다음에 영적 음행하고 그래갖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첫째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계시록 18장 23절. 두 번째는 자기를 영화롭게, 계시록 18장 7절. 자기들을 영화롭게. 세 번째는 금은 보석 진주로 꾸미고 18장 12절이에요. 사치하고 치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람들의 영혼까지 팔고 사는 인간의 영혼까지 팔고 사는. 그리고 다섯 번째,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그 다음에 일시간에 불타버려서 바로 환란 때에 계시록 9장 20절 복술로 만국을 만국을 미혹했다고 한 소위 18장 23절의 그 행위를 결국은 이 검은 말 탄자가 행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또 계시록 20장 2장 20절에 보니까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종들을 꾀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게 한다고 했어요. 계시록 9장 21절에 보니 마병대의 재앙으로 심판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한다. 이것이 사단의 본성이다. 의반사다. 회개를 재앙이 지금 내려 불과 연기와 유황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이런 재앙을 받아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해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더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금은 동석 나무까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대항하는 이런 자들. 그러므로 이 성경은 계시록 22장 11절에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할 수 없다고 말해요. 22장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 똑같은 사람 아니다 이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악할 대로 해고, 암만 갖다 이단에 들어간 사람 갖다 할래 또 그게 본질이, 그게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충고해서 안 들어가면 상종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렇다면 검은 말탄 자, 즉 상고들, 검은 말탄 자들은 상고 왕족들인데, 검은 말탄 자는 저울을 가졌으니 경제권을 가진 자들이다. 18장 3절에서 땅의 상교들도 그 사치와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종말시대 환란 시대의 상태는 두 가지 부류가 나오는데, 첫째는 짐승의 박해요, 둘째는 경제적인 미혹이다. 돈 주면서 지금 이슬람이 지금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정확한 말은 아니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돈을 얼마까지 주고 얼마까지 준다고 그러면은, 지금 돈이 없어 쩔쩔매는데 예수 믿다가 이슬람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슬람한테로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사람들이 배도자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결국 환란 때에 결국 배도자고, 결국 결과적으로 16장의 대접의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즉 박해하여도 따르지 아니할 때는 경제적으로 미혹한다. 그리하여도 따르지 않으면 죽인다. 그러므로 서문학교회 같이 경제적 위기, 즉 궁핍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시험을 이겨야 한다. 이때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잠시라도 살기 위해서 짐승에게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북과 같이, 예수 믿고 죽을래, 안 믿고 그냥 고난이 와도 그냥 거기서 생명을 용기기 위해서 거기서 그냥 안 믿은 척, 예수 안 믿는 척 그냥 그런 시대에 지금 이북하고 똑같은 상황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하심을,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된 자는 경제적 시험에도 끄떡없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난은 영적, 육적, 물질적 시험의 때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광야 기도 시 3대 시험이 오는데, 예수님이 광야 40일 기도하실 때에 3가지 시험이 뭡니까? 첫째는 돌이 떡덩이 되라. 배가 고파. 이거 육체적 욕구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성전 위에 올라서 뛰어내려라. 그럼 내리면 천사가 받들어 주면, 야, 예수님 이렇게 천사가 맡은다고 하면은 그 명예지요. 그 다음에 3위 올라와 내한테 기도하라. 그럼 내가 온 세상에 재물을 주겠다고. 이거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 그 다음에 명예적, 그 다음에 물질적, 이 3가지 예수님도 시험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시게 된 것처럼, 마지막 시대도 환란 때에도 이렇게 육체적, 명예적, 그 다음에 물질적 시험을 할 때에, 그때도 거뜬하게 이길 수 있는 신앙인이, 그 신앙인이 알곡이라는 겁니다. 환란 때에도 각종 시험에서 이겨야 한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환란 때 이기기 위해서는, 환란 때 이기기 위해서는 일곱교회 보낸 편지, 서문학교회 믿음, 빌라델피아 교회 인내의 신앙, 이걸 가지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인봉 계시 상태에서 넷째인 청황색 말탄자,
계시록 6장 7절부터 8절까지 넷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여기 지금 이 청황색 말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라다라. 사망을 집어넣는 게 음부야. 그러니까 여기 죽음을 갖다 이 자루에다가 지금 집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은 뭐지요? 붉은 말 탄자, 흉년은 검은 말 탄자, 사망은 청황색 말 탄자, 그리고 네 번째 땅의 짐승으로. 그 이 땅의 짐승은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그랬는데 이 땅의 짐승이 누구냐 그래 거예요. 누구냐? 흰말 탄자가 아니에요. 붉은 말은 칼을 가졌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은 저울을 가졌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죽음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나 흰말 탄자가 빠졌는데 그가 누구냐 그러면 그가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짐승이라고. 여기 짐승으로 죽이더라 그래. 그럼 흰말 탄자가 재림주가 아니고 흰말 탄자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짐승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계시록 땅의 짐승이라고 그런 건 계시록 8장 7절에 있는 첫째 나팔 부를 때 땅에 우박과 불로 땅 3분지를 죽이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푸른 나무들을 죽인다고 그래요. 계시록 13장 11절에 짐승 가운데서 세 번째지요. 13장 11절에 두 뿔 가진 새끼 양이야. 새끼야. 우리가 그걸 잘 연결을 해보세요. 8장에 있는 소위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붉은 말 탄자 그 다음에 검은 말 탄자 흉년, 그 다음에 청황색 말 탄자 사망. 그러면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까지 있는데 여기서 흰 말 탄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 말 탄자는 뭐죠?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이 누구요? 그랬을 때 계시록 8장 7절에 있는 첫째 나팔 부를 때에 피 섞인 우박이 쏟아지며 땅 3분질, 풀 3분질, 나무 3분질이 사위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짐승이. 계시록 13장 11절에 두 뿔 가진 새끼 양이 결국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야중에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귀신의 도성 바벨론이다 그랬을 때 청황색 말탄자는 누구냐 그러면 흰 말탄자는 활을 가졌고 짐승의 권세를 가졌고 붉은 말탄자는 칼을 가지고 박해와 전쟁을 일으키고 검은 말탄자는 저울을 가지고 경제권을 가지고 미혹하고 청황색 말탄자는 사망과 음부가 따르더라. 요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네 말탄자. 그런데 살짝 흰 말탄자 그래야만이 바로 똑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해석을 해서 올바로 깨닫느냐 그거를 보시지 않나. 내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즉 이 네 말탄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네 말탄자가 그냥 차례차례 오는 게 아니라 이 네 말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왜냐하면은 8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더불어 칼을 가졌고 그 다음에 기근을 가졌고 그 다음에 사망과 더불어 그리고 짐승으로 땅 4분지를 죽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이야. 그 동시다발이 뭐 하는 거냐?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다. 그래서 리말탄자는 하나님께서 환란 때에 쓰실, 즉 환란의 주동자는, 다시 말하면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환란 때의 주동자는 리말탄자라는 거예요. 짐승들, 이 짐승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그래도 땅 4분의 1만 죽음의 세상이 되지 4분의 3이 죽음의 세상이 된다는 말을 안 했고, 그 다음에 4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좀 연구를 목사님들이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과연 이 리말탄자들의 말바꿈에 이기고 승리할 자가 몇이나 되겠느냐? 이 리말탄자가 동시다발적으로다 오면 지금 이북에서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디다 발을 뻗고 어디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모조리 그냥 몽땅 그냥 동시다발 그냥 완전히 그냥 김정은이 수해서 다 어디 무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계시록 8장 7절 12절에 의하면 환란은 땅, 바다, 강, 공중, 여기 보면 육해, 강, 공, 땅, 바다, 강, 공중, 육해, 강, 공, 환란이다. 당시 다시 말하면 육해, 강, 공은 온 세상이 리말탄자 사단의 세력에 의한 총체적 박해 활동을 의미한다. 이것이 대환란의 서고임이며 리말탄자 환란 기간의 광경이다. 그 말인 거예요. 참 어려운 설교입니다. 이걸 진짜 목사님들이 안 계시면 내가 어디다 이걸 말을 할 수도 없는 이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목사님들이 더 쉽게 좀 전할 수 있다면 연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리말탄자의 재난의 의미는 육신적으로 보면 참으로 어려운 때다. 대환란에 얼마나 고통이 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다가올 환란의 시기에 광야교회, 즉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즉 환란 때 교회 말이에요. 환란 때 교회를 인도할 증인된 사명자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인침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땅에서는 환란이 일어났는데 하늘에서는 7인봉을 통해서 계시록 7장에 있는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14만 4천의 인, 계시록 10장에 있는 인침의 방법은 책을 가져라, 먹어라, 다시 예언하라, 다시 예언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인침을 받은 자는 영광이다. 육체적으로는 잠시 고난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복이 되기, 영적 복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청황색 마탄제의 활동 상태, 바벨론 성의 모습과 같다. 바벨론 성. 왜? 첫째, 사단의 활동 상태를 보면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에 모이는 곳. 바벨론 성은 귀신과 더러운 영과 가증한 새들에 모여 주도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는 것이다. 즉 거짓 영이 펼치는 교회는 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심판을 받는 상태. 즉 계시록 18장 8절에 보니까 하루 동안에 그 사치, 치부, 그 부자, 그 모든 재산이 하루 동안에 재앙이 이른다고 그러더니 18장 10절에 가보니까 일시간에 심판이 일어났도다. 18장 17절에 보니까 일시간에 망한다. 하루 동안에 불살라 망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두 번 바로 가서는 하루 동안이 아니라 한 시간에 뻥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들이 잘 설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뻥 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 부자가 뭐 있고 명예가 뭐 있고 무슨 고관 내적 무의가 필요했어요. 서울에 로켓 하나 빵 떠지면 사박 2km가 불바다가 되는데 그때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 있고 통장에 무엇이 소용이 있고 거기에 무슨 누가 도울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뻥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로켓가 날라오지 않도록 평화의 통일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기독교인들의 사명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한국교회 계속하고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교회가 부패돼 버리면 한 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구약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이유는 성도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계시록 18장 20절에 너희들이 이 피값을 치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는 너희들이 성도들을 박해한 순교자의 피값이라고 했어요. 말세의 마지막 환란 때에 사탄들은 신이 나서 많은 사람을 계시록 6장 요담 5번째 인에서 나오지만은 그렇게 죽이고 신이 나서 그러지만은 그 피값을 결국은 계시록 18장에 가서 뻥 하고 나면 끝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즉 성중에서 선지자의 그 바벨론 성이에요. 계시록 18장에 성중의 선지자와 성도들과 모든 피자의 피가 보임으로 맷돌 심판을 받는 것이다. 계시록 18장 18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정치가들이나 일부의 소위 기독권 세력인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소위 쉽게 말하면 반기독교적 문명, 동성애를 가졌다든지 이거 이슬람이 들어오면은 20%만 되면 그다음부터 이런 이슬람 맘대로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리는 건데 기독교인 죽이는 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예수 믿는 사람 죽여라, 이슬람 아닌 사람은 죽여라. 그게 고난에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 말대로 안 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열이고 백이고. 모르겠어요. 마지막 때에 어떤 황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지. 지금 중동에 난리가 나가지고 유럽이 난민들, 이슬람 난민들로 사방각지에 흩어지는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걸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될 거 아니겠나. 한국에도 이런 사람을 할라 식품이라고 해서 불러다가 돈 몇 번 경제 때문에 이렇게 해지는데 이거 행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황색 말탄자는 바벨론 성이다. 청황색 말탄자는 바벨론 성의 모체이다. 청황색 말탄자는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 죽음의 세상을 만든다. 계시록 6장 8절. 바벨론 성의 심판은 더러운 귀신의 도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바벨론 성은 영적 죽음의 세상, 곧 귀신들의 세상, 부패한 교회들을 의미한다.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 가증한 새들의 모인 척, 이게 바벨론. 그래서 이 교회에 귀신의 영들이 쳐들어오면 목사들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이런 반기독교적인 동성애를 찬양하는 그런 무리들이 우리 이번 큐어 축제에 보니까는 장로의 신학, 총례 신학, 성결교 신학, 루터교 신학, 모든 신학교 학생들이 거기 동참해서 후원을 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망초요, 망초. 세 가지,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심판이 있는데, 첫째는 노아의 물심판은 불신앙으로 인한, 불신문화로 인하여 노아의 물심판이 왔고, 두 번째로는 소돔고모라 성은 딸이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은 그 민족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소위 도덕적 타반, 섹스 문화, 이게 망했어요. 지금 서울시청에서 퀘어 문화, 대구에서 퀘어 문화, 이건 망할 직조요, 직조요, 망할 직조고, 이걸 알아야 돼. 미국 망해요. 저 오바마 대통령이 그거 기호 축제 그거 망개는 거예요.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도덕적으로 타락하지만 또 하나는 소위 뭐지요? 뭐지요 그거? 에이즈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에이즈가 이제 그냥 퍼져나가듯이 나갈 건데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때에 잘못했다고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와 같이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말한 거는 계시록 18장에 바벨론 성의 심판은 귀신 문화예요. 귀신 들려버리면 뭐 섹스고 뭐 도덕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깔 멀고 병들고 귀여우고 다 그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요. 이게 이제 앞으로 계시록 18장은 그래서 3대 심판, 첫째 노아의 홍수의 물 심판,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성의 도덕적 문화 심판, 세 번째는 계시록 18장의 귀신 문화. 귀신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이 판을 쳐서 오늘날 정치가들 속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회에 가고 정치가에 가갖고 이번에 우리 황 총리 전도사 참 잘 돼서 정말 잘 세워놔서 이걸 반대하는 반대자들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편에서는 잘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잘 영적으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의 실체가 말탄자들이다. 저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네 말탄자,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교회를 박해한다. 여기서 계시록 6장 9절, 여기서 이기는 자가 인침을 받는 자들이다. 네 말탄자들은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들을, 저 귀신들의 영이다. 네 말탄자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게 계시록 16장 12절에 나오는
용의 입에서 나온 귀신, 짐승의 입에서 나온 귀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귀신들이 그 바벨론 성에서 그 귀신들이 조종을 해갖고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인 거예요. 붉은 용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새끼 양 같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래서 우상숭배 강요해서 안 들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용육인데, 그 용육이 뭐냐? 이거는 제 본정에 가갖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은 계시록 6장 7장 하나님의 종말 계획. 지금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하늘에서 요한아 이리 오너라, 장차될 일을 보여주마.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갔는데 그 보좌 앞에서 있어 놓으니까 네 생물이 딱 와서 요한이 다른 때를 보고 있었던 모양이죠. 요한아 이리 와봐라. 그러더니 어린 양이 7인을 띄기 시작하는데 첫째 네 말 탄 자가 나오는 것을 생물, 천사가 아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 그 다음에 네 생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이 네 생물 중에 그 다음에 천사를 시켜 환난 나팔 불도록 하고,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 중에 첫째 사자 같은 생물이 요한아 이리 와라 해서 어디요? 하고 가보니까 예수님의 지금 인을 떼시는데 흰말 탄 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인을 띄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거 말도 안 돼. 그리고 살짝 8절에서는 숨어버렸어. 칼, 붉은 용, 붉은 짐승, 붉은 말 탄 자. 둘째 기근, 검은 말 탄 자. 셋째 사망, 청황색 말 탄. 그리고 하얀 흰 말은 숨어버렸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마지막 가가지고 결국은 짐승이라고 그랬어. 그 짐승이 뭐냐? 그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첫째 나팔 부를 때 나타나는 소위 짐승, 땅의 나팔. 두 번째는 13장에 11절에 나오는 소위 거짓 선지자, 음녀,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아마도 생소하도록, 아마 우리 이수 목사님께서 다른 성경을 보면서 했을 때 견해가 많이 이렇게 차이가 질 거니까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잘 분단하고, 그 뭐 한 목사님 말만 들으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흐름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 계시록 6장 9절부터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네 말 탄 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